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다룬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다시 읽어야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카드 있으시면 꺼내시고 없으시면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여러분 주보 성경책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반쯤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본다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라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단호하게, 좀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좀 이상하죠? 갑자기 좀 섬뜩, 혹시 살인하고 오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실 땐 좀 섬뜩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아마 섬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 소유한 것을 내가 빼앗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가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불교처럼 살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사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이 계명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살인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히브리어 원어의 살인이란 단어의 그 어원은 뭐냐면 산산이 부수다, 손상시키다, 파괴하다, 이 뭔가 하나를 깨트려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짓밟아서 이렇게 부셔버리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살인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한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은 단순히 어떤 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고귀하다, 예수님도 그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살인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명 1대1로 하는 살인행위도 많아지지만 1대 다수의 살인행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해지고 사는 것이 편리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우리의 삶은 더 안락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더 딱딱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살인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끼는 데서부터 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가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고의로 살인이 일어나든 아니면 어떤 의도를 하고 살인을 행위를 하든 극단적인 살인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점점 우리 삶의 자리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분명히 나의 것으로 받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쓴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안엔 공통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다르고 사는 자리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달라 보이지만 이 모든 달라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차별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동일한 본성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범죄와 같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계명에서 살펴봤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생명이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지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이든지 생명을 자기 임의로 다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살인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가인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누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냐면 바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을 파괴하고 생명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생명을 취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땅도 함께 파괴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저도 비행기만 있다면 빨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장 완전한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거기는 손만 벌리면 따먹을 수 있었어요. 손만 벌리면 모두 내 것이 다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을 때 아담만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땀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 얻게 되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모든 땅의 식물들이 스스로 그냥 마구마구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고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죄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 고통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람의 삶에 파괴될 뿐 아니라 그 삶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그 정신들이 파괴되어 가고 그 미래가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신음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어떻게 그 목숨을 내 직접적으로 빼앗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그쪽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괜찮아.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체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주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분명히 발견하고 내 안에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일 때에도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직접적인 살인이라고 말하죠. 직접적인 살인이 있다면 또 어떤 살인이 있겠습니까? 간접적 살인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간접적 살인의 예를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만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면 빨리 남편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합당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보내도록 요압에게 이야기하여서 최전선에서 제일 빨리 죽도록 적군에 의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방패막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기쁨으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요압의 죄입니다, 다른 저 적군의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아주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이 계명은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도록 만드는 계명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분명히 보고 다른 사람을 어둠 속으로 내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야, 가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참으로 소중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만을 빼앗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계명이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내 주변의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살인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시키셨습니다. 단순히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살인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말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폭언이나 욕설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이나 독설이나 저주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관계성의 파괴의 극치인 살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에서 정말로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시기심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또 수치감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모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쁜 감정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향하여 몸을 돌려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가 미워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다 마지막 극단적인 행동이 살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에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죄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 성품들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그 끝은 당연히 살인이다. 그것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 자리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암소와 곰, 젖먹는 어린아이와 독사, 이런 서로 먹히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이런 놀라운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또한 그런 방향으로
삶의 자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신을 쳐다봤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때려 죽이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화난 일이 있었는데 분을 감당하지 못해 집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을 무작위로 죽이는 세상입니다.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내 의견이 조금이라도 수용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독설을 쏟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길 힘이, 우리는 승리할 힘이,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할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평화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무너지면, 우리마저도 깨어지면, 우리마저도 포기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돕고 세워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엄숙하게 드리고 찬송만 크게 부르고 기도만 큰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한 생명이 사라짐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 경시 풍조가 찌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길 잃은 소, 너를 미워하는 자의 것들, 그것 때문에 야 고소하다 잘됐다, 너 복받은 저주받은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생명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계 속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하나 오늘 우리 계명을 통해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할 것은 이웃의 영역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단일 민족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 백의 민족, 하나의 민족, 단일 민족 뭐 해가면서.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벌써 다민족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는지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확장돼.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세계 속으로 확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확장되어버렸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민족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직분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회적인 지위로 인하여 갈라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가 이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앉으신 분들이 다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일찍 오신 분이 가방을 척척척척 놓고 여기 나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이웃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 앉을 그분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거 부인한테만 그러지 말고 그건 당연히 이웃이에요. 부인은 뭐 아무리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이웃이에요. 모르는 얼굴들을 향해서 좀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그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같은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이구나. 그러면 나의 이웃이구나. 내가 생명을 존중해주고 내가 이분의 삶을 존중해 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훈련 안 하면 밖에 나가시면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끼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끼리 문화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끼리끼리 방을 따로 주실 것 같아. 너는 1번 방, 너희들은 2번 방.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끼리끼리 사시겠습니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끼리끼리 함으로 다른 그룹들을 왕따를 시키거나 소외를 시킨다면 이미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는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의 자살률 1위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왕따입니다. 그런데 어린애들만 왕따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이 아주 똘똘한 우리 대학생들도 왕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정말 건강하게 자라야 될 우리 청년들도 왕따시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 학부모들도 내 아이만 왕따 안 당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책임이요? 생명을 지킬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찾으시는,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외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사람의 책임, 그 사람의 생명의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내가 칼을 들어 어떤 무기를 들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내 이웃의 영역을 확장하며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산다 라고 말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 때문에 생명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